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10절 말씀. 말씀이 8절, 9절, 10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창세기 13장 8절로 10절 말씀 구약 성경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의 몸과 또 건강이 항상 염려가 돼서 기도하고 있지만 건강을 잘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늑대 무리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늑대는 이동할 때 5그룹으로 나눠서 이동을 합니다. 제일 앞에 보면 선두 그룹이 있잖아요. 한 3마리 정도, 4마리 정도 저렇게 제일 앞에서 무리를 이제 이끌고 가는 늑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2번째 무리고 3번째 무리들이 있습니다. 3번째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후미에 딱 한 마리 있죠. 그 한 마리가 제일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일 선두에 서는 늑대들은 어떤 늑대들일까요? 연세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 나이가 제일 많은 늑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성교회는 이제 명예 권사님이시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저렇게 나이가 제일 많은 늑대가 앞장을 섭니다. 저 늑대들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저 늑대들의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힘 빠르고 힘센 늑대들이 앞장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따라가죠. 늑대 무리들이 다 같이 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속도에 맞추냐면 제일 연약한 연장자의 속도에 맞춰서 이동을 합니다. 늑대도 저렇게 한다니까요. 2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선 저 연장자의 늑대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만일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희생합니다. 죽는 거예요.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합니다. 그게 또 가장 선두에 선 연장자의 역할입니다. 희생하는 거죠. 희생. 그리고 2번째 무리가 있어요. 이 2번째 무리는 4번째 무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같잖아요. 2번째 그리고 4번째는 가장 힘세고 용맹한 늑대들이 그 다음에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켜야 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감이. 누구를 지켜야 되냐면 3번째 무리들을 지켜야 됩니다. 3번째는 암컷과 어린 새끼 늑대들입니다. 이 늑대들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종족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가장 힘세고 가장 전투 능력이 강한 늑대들이 2번째, 4번째 무리에 속해서 이 무리들을 암컷과 어린 새끼 늑대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따라오는 늑대는 누굽니까, 그럼? 킹입니다, 킹. 리더입니다. 리더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서 뭐 하겠습니까?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리더가요, 가장 앞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뒤가 안 보여요. 왕이 내가 앞장설게 그러면요, 그 나라는 다 죽는 거예요. 왕은요,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왕이 뒤에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조망을 하고 상태를 살피고 또 후방을 살피고 이런 모든 역할을 리더인 제일 마지막에 따라가는 늑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율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국가라고 하는 조직은 친밀해야 합니다. 그죠? 친밀해야 됩니다. 국가는. 왜 그렇습니까? 5천만 명이죠.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의 국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정부의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돼야 되겠습니까? 친밀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세밀해야 되고 정밀해야 되고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되는 게 국가의 시스템이에요. 안 그러면요 망한다니까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있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도 여러분들이 중직자, 항종직분자들 세우시잖아요. 그분 항종직분자, 항종직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집사님도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이렇게 서로 조직적으로 똘똘하게 탁월한 영성으로 뭉쳐서 움직이면 그 교회는 천년만년을 갑니다. 분명합니다. 한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늘 깨어 있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세밀하게, 그죠? 허풍 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자녀와 부모가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그래서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면요, 그 가정은요, 반드시 창대한 복이 옵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의 탁월한 능력자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꾸려나가는 생업의 지경에서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세상이 다툼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국가가, 정부가 싸우니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해본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편을 나눠서 싸워야 될지, 아니면 성도답게, 교회답게 무엇을 품고 기도해야 될지 깊은 묵상으로 은혜 받읍시다. 아브라함과 롯의 종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 이 다툼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메리바. 의미는 뭡니까? 사소한 다툼입니다. 심각한 다툼이 아니에요. 막 곧 전쟁할 것 같은 다툼이 아니에요.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 메리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티격태격.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불씨죠. 이 작은 불씨를 그냥 작은 불씨로 여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매우 단호하게 이 문제를 보고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애지 능력이다 그래요. 애지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특별히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언자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언자와 선지자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애지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지금같이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심판의 지경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죠. 이게 무슨 능력이냐? 애지 능력이에요. 성도는 이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복되게 꾸릴 수 있어요. 애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애지 능력을. 애지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는요, 이 능력을 특별히 예언자들에게만 주셨다니까. 선지자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이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수원이처럼 초등학교 4학년이죠? 이때부터 이 예지 능력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겠어요.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특별히 구할 때 예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작은 불씨로 인해서 큰 불화가 생기는 일을 미리미리 막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예언자요 선지자라고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 메리바, 그 사소한 다툼을 보고 야, 여기서 헤어져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죠. 그래서 그 방법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누가 떠납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때요? 너도 떠나고 나도 떠나자.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 너가 우하면 나는 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롯, 너 떠나. 이게 아니고 같이 떠나는 거예요.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로 갈 거고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로 갈 거고 네가 남을 선택하면 나는 북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성도 여러분이 만일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이제 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아브라함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했을까? 이걸 이제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묵상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죠. 사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짚어야 되죠. 자, 롯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롯의 입장에서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와서 롯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갈대우르 땅을 떠날 때 조카니까 불쌍하니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키웠어요. 그리고 그의 몫을 줬어요. 그의 몫을 얼마만큼 줬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반반씩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100개를 얻으면 롯의 몫으로 몇 개 준 거예요? 50을 준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의 무리를 거느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워요. 아브라함의 종이 70이고 80이고 롯의 종이 20이고 30이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세력과 롯의 세력은 비슷해요. 비슷해야 뭐가 됩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싸우면 저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지금 실력이 20이고 저 사람이 80인데 나 싸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멍청이지. 바보죠. 내가 20인데 80을 어떻게 이겨요? 실력을 키워야지. 이 꼭 다물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웠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정확히
줬을 거예요. 절반을. 그래서 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롯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촌, 죄송합니다. 이제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야 되죠. 근데 딱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너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딱 그 선택권을 받잖아요. 자, 우리가 수요일 날 주역 공부하고 있어요. 저 혼자 은혜 충만한 게 아니고 와서 공부한 분은 다 은혜롭다 그래요. 자, 주역 한번 봅시다. 자, 주역은 64개의 개로 되어 있어요. 저런 그림이 64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걔 이름이 산내 이개예요. 자, 저 괴를 한번 보세요. 저 위에 있는 거. 뭐 같이 생겼어요? 사람 입같이 생겼죠. 그죠? 사람 이빨 구조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예, 이제 그러면 좀 창피하니까. 제가 할게요.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예, 밥 달라. 이런 의미예요,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상이에요. 저게 이가 턱이죠. 턱이죠. 예, 입을 상징해요. 저 밑에 보면 괴가 8개가 있죠. 저게 이제 서로 2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64개를 만드는 거예요. 예, 아주 재밌어요. 왜 재미있냐?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재밌다니까. 예, 덤으로 저걸 배우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이 있죠. 제일 첫 번째가 하늘이죠. 그렇죠? 마지막이 뭡니까? 땅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못이 있고, 불이 있고, 우레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바람이 있고, 물이 있고, 산이 있고, 이 6개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우기도 쉬워요. 네. 왜 하늘 옆에가 연못이 붙어 있는 줄 아세요? 동해 사시는 사람들은 다 아셔야 돼요. 동해 바다 가면 동해 바다가 색깔이 항상 바뀌죠. 왜 바뀌어요? 하늘을 담잖아요. 그래서 하늘 옆에 붙는 거예요. 연못이. 예. 그래서 하늘과 연못과 불과 땅은 하늘적인 거, 그리고 바람과 물과 산은 땅적인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외우기도 쉬워요. 재밌어요. 자, 아무튼 저게 입을 상징한데, 입은 2가지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이 있어요, 입은? 먹어야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2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가 뭡니까? 원초적 욕망을 상징해요. 성도 여러분들. 말도 욕망입니다. 그렇죠? 욕망이에요. 여러분들의 욕망이 다 뭘로 표출됩니까? 말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먹는 거.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에요. 먹는 걸. 그래서 말과 욕망을 어떻게 하면 다스리냐. 그 내용이 산내 이계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찾는 거예요. 찾아보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롯에게 설명하고, 롯에게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말을 다스리죠.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만일 제가 롯이라면 막 화를 냈을 거예요. 롯에게. 야, 이놈아. 어떻게 감히 너의 종이 나의 종하고 싸울 수 있어? 너 그럴 수 있어?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야?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라면. 롯은 그런 말 안 해요. 왜? 뭘 다스려요? 말을 다스려요. 말을 다스려요. 말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다스립니까? 욕망을 다스려요. 욕망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욕망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롯을 봅시다.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자, 삼촌이 이제 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그랬으니까 롯이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쓱 보고 저기 좋겠다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분가시켜 주는 거잖아요. 기회는 이때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찾는 거예요, 이제. 어디가 좋냐? 어디가 좋은 땅이냐? 조사하는 거죠. 그냥 한번 쓱 보고, 저기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롯이 아니에요. 세밀하게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 땅으로 가면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디로 가면 지금보다 내 세가 더 확장될까? 이런 연구를 했다는 거죠. 한번 쓱 보고 결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연구를 했겠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가장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난 거죠.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세밀하게 조사해서 떠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철저히 봤어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주신 선택권을 딱 움켜쥐고 세밀하게 조사했어요. 롯도 세밀하게 조사했어요. 뭐가 차이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많아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왜 저리 똑똑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세밀하고요. 말도 컨트롤 잘하고요. 욕망도 절제하고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럼 뭔 차이예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이런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 성도인 우리와 차이점이 뭐예요? 자, 결과를 봅시다. 결과를. 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주님을 사랑하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능력이 탁월해서요, 말도 컨트롤하고 욕망도 컨트롤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이게 빠져 있어요. 네, 이게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능력을 구하실 때 예지의 능력도 구하시고 말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구하시고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크고 놀랍고 반드시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저절로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필연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드릴 때도 모든 기도를 다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기도로 끝나야 돼요?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그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이게 있죠. 롯은 이게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롯도 얼마나 영민해요. 탁월하죠. 그죠? 그런데 뭐가 없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끝이 나냐? 아브라함을 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창대하게 끝이 나요. 롯은 어떻게 됩니까? 롯은 이렇게 끝이 나요. 창세기 19장 23절 26절이에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끝. 이게 롯의 인생이에요. 롯의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요. 성도 여러분들, 저렇게 된 까닭이 뭘까? 소이연. 오늘 설교 제목. 저 이유가 뭐냐 도대체? 저 이유가 뭐냐?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 되세요. 주님의 기쁨. 성도 여러분들, 모든 삶의 결론은, 모든 기도의 끝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저것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경제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피실 것이며 살려주실 것이며, 이 땅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그리고 성도의 가정의 지경도 살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구합니다.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주님, 이 나라가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품고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의 결론은 주님 기쁨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성도의 가정의 지경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드릴 때도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영성을 아브라함처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